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찰해야 하는 것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들이 대충대충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도 대략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세밀하게 읽고 깊이 성찰해야 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무엇을 본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아도 되겠죠. 요즘은 TV보다도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고 회사들도 TV에 광고하는 것보다도 유튜브 광고가 훨씬 더 유익이 된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참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유튜브를 볼 때도요, 정말 저희들이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그냥 대충 심심풀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대충 보고 지나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세밀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마음에 두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자랑 삼아서 예수님 저거 보세요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 거는 이 감람산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자랑 삼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관심은 그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그들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직후에도 길을 가면서 제자들은 이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제자들 서로가 이 변론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차마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로 쟁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행한 후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 보면 또 그랬어요. 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간 아마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아니면 요한이 크냐? 아니면 야고보가 크냐? 등등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시간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당면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때 자신들이 어떤 직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거듭 3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왕이 되시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표시로 십자가를 빨갛게 불을 켜서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이 자기 자신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인들, 그러므로 완전한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진짜 이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거리였으며 자부심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래 성전은 솔로몬 왕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BC 967년, BC 약 1000년 정도에 이 성전이 건축됐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내부를 완전히 금으로 입힌 당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불가사의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이 BC 586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400년이 되지 않았을 때 성전이 회파가 되고 불에 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이와 같이 파괴되고 불탔으며 이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심으로 제2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똑같은 자리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초라한 왜소한 이와 같은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또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로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제2성전,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으로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되기 시작하여 약 46년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우리 조상들이 46년에 걸쳐서 건축했는데, 지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46년째 계속해서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헤롯은 유대 왕이었지만 그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만약에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에돔 혹은 이두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대대적으로 증축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거대한 성전을 신축하는 것처럼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인데 그 성전을 거대하게 증축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요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편의상 이제 그냥 성전인데 편의상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을 지닌 이 헤롯 성전이었는데, AD 66년 그때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된 후에 4년 후인 AD 7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40년이 지났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후에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그 유대인들이 제2차로 로마를 상대로 민중봉기를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요,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의 이름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 이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고 유대인들의 출입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국도를 빼앗기고 죽거나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말하죠. 팔레스틴. 그리고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티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요, 유대인들이 전혀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잡아서 끌고 가버렸고,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애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1900년 동안 온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하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던 땅이라는 이와 같은 책이 있는데, 티머시 스나이더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는 이 폴란드 남부의 아우슈비츠 등지에서 학살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중부에서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연안국들에 이르기까지 1933년부터 1945년 약 10여 년 사이에 이곳에 살던 주민들요 1,400만 명이 살육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명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1,4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국가의 민족들이 이와 같이 함께 학살을 당했는데 그 수가 1,400만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살의 원흉은 히틀러뿐만 아니었습니다. 저 러시아의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스탈린이 한 발 더 빨랐다고 하는데, 스탈린도 대대적으로 이 학살에 참여해서 1930년대에 수백만 명의 아사자와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7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는데 그것을 지휘했다고 이 스탈린이 지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러시아에서 시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의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히틀러와 함께 이렇게 자행을,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면은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 삼아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 앞장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너희 집은 당연히 성전을 가리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중축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 그때부터 제2성전을 개축할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거의 신축에 가까운 공사였기 때문에 AD 63년경 알비누스라는 총독에 의해서 완공되기까지 약 80년의 기나긴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무려 80년 동안이나 긴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으며 자랑이었으며 마치 눈 덮인 산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둘러졌으며 지붕과 같은 특별한 부분들은 금으로 덮여져 있었다라고 그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23,000여 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7,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약 7,000평 정도 되는 이 면적에 자리한 복합 건물로 1.5km에 달하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오히려 크고 웅장했습니다. 송수와 지송소로 구성된 성전의 본체는 이 솔로몬 성전은 그 높이가 30규빗, 약 15m 정도 됐습니다. 높이가요. 그리고 지송소의 높이가 20규빗, 약 10m 정도였는데 반해서 이 헤롯 성전은 송수와 지송소의 높이가 각각 60규빗, 그러니까 그 높이가 약 30m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제자들로서는 자랑할 만했었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하셨죠.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이 성전에 별로 안 오셔보지 못했겠지. 성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겠지. 그러면서요,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막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유대와 예루살렘은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영적으로 완전한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강도떼가 횡행했으며 대낮이라도 어디에서 살인을 당할지 안심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 암살당하고 수많은 살인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왕 헤롯이라든가 혹은 또 근처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 왕들은 거의 대부분 다 로마 황실에 돈을 갖다 바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죠. 그런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아론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대제사장은 종신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2명,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대제사장들과 복수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로마 황실에 가서 제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로마 황실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또 왕도 마찬가지로요. 출이 있거나 혹은 로마 황실에 돈을 대면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돈을 써서 선거에 당선이 돼가지고 뭐 구청장이 된다든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당선되는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전 뽑으려고요.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부정이 시작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는 유대 사회는요 완전히 무법천지였어요. 아주 이 관리들이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와 같이 약탈을 감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강도들이 심지어 연합하여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충동했고요. 로마의 지배에 복종하는 자들은 민족의 배반자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벨릭스라든가 베스도라든가 이런 이제 총독들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들이죠.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이제 수많은 강도들을 체포해서 사형에 처했는데, 이 베스도의 뒤를 이은 신임 총독 알비누스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신이 강도였어요. 로마 황실에 돈을 바치면 왕도 될 수 있었으며 총독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알비누스는 이 강도들에게 뇌물을 받고 조직폭력배를 방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AD 64년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전임 총독 알비누스보다 더 악랄하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성전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 성전 자금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군인들을 보내서 약탈하고 주민들을 학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떤 날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루에요 3,600여 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성전을 이제 부수고 불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티투스 장군이 이와 같이 거대한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됐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극우 저항단체인 열심당원들이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로마에서는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67년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6만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반란을 수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갑자기 군대를 로마로 회군을 했습니다. 그 회군한 이유가 그때 바로 네로 황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황제권 다툼이 일어났는데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이 황제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로마에서는 자칫하면 황제의 오를 이와 같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급히 그 군사를 회군을 해서 로마로 가서요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70년 봄, 그러니까 서기 70년, 그때 베스파시안 황제는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4개 군단의 군대를 주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대 반란군들은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유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김새가 보이면 즉시 살해를 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와서 AD 70년 8월 30일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과거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탄 바로 그날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되었고 약 10만여 명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로마의 콜로세움을 건축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마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영화에 콜로세움을 원정 경기장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10만여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바로 그들이 이 콜로세움 건설에
이제 투여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투스 장군은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갔으며 성전 안에 등대, 메노라라고 하죠. 이 등대를 가져가는 장면은 로마에 세워진 티투스의 개선문 안쪽에 부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게 아래 그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예,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외관상 화려하고 장엄한 자태를 가진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건축한 돌은 하나의 크기가 25 규빗 곱하기 12 곱하기 8규빗이었어요. 그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이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은 1규빗이 약 팔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팔굽 여기까지거든요. 급이. 그래서 대략 약 45cm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만 계산을 해도요. 이 돌 하나의 길이가 11.25m 또 곱하기 5.4m 곱하기 3.6m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크기의 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을 누가복음 21장 5절에 미석, 아름다운 돌란 말이죠. 미석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이 성전이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여러 번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예, 이와 같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도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의 완공이 AD 63년이었기 때문에 겨우 완공된 후에 겨우 7년 후에 성전이 파괴되므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티투스 장군은 군사들에게 성전만은 파괴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이방 신전이라도요, 이것을 이 파괴하기를 싫어했어요. 더더구나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 다신론을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신이 여러 신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신이고, 예,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이든지 간에 신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군은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반란군에게 격분한 로마 군대는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웠고요. 그리고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대한 돌들을 깨버리고 하나하나 모두 다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셔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헌금은 교회의 헌금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지구를 10개나 10,000개나 억만 개나 얼마든지 더 만드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몇 명이 더 모인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쌓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분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불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용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떠나셨으며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저희들은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성전이 저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굽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다.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전,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위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자랑 삼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실까요? 또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어떤 모습을 하실까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예, 이제 그들의 절기가 되면은 이제 그들의 성지로 몰려들어서 심지어 매년마다 뭐 400명, 500명이 밟혀서 죽고 뭐 등등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메카 같은데요. 사우디 메카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제 6월절이라든가 이런 3대 절기, 이런 3대 절기가 되면은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개종한 이방인들도 수도 없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북적북적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같은 성읍, 예, 그리고 동경의 성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이 이르면은 예,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는 예, 많은 군사를 건드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여자들, 어린아이들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바위에다가 내려쳐서 계속 죽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군인들은 모두 다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그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계속해서 평화의 날을 구가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성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자랑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암탉이
위험이 닥칠 때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형장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까지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불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자신들의 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무슨 북적북적하는 일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미래를 또한 종말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